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것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 말을 우리가 가끔씩 또는 지금도 들으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우리 모두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함께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 지적하라 하면 지극히 당연히 건강이 아마 첫 번째로 꼽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 몇 년 산다고요? 120년 이제 수명이 된다 합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그렇게 될 것이라 하고 이미 시작되었다 하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오래 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절대 빠지지 말아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답니다. 잘 아시죠? 첫째는 잘 먹고, 두 번째 잘 자고, 세 번째 잘 움직이고. 이 세 가지가 잘 되어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는 아낌없이 돈도 투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무거운 거를 들어야 할 경우들이 발생할 때 짜증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무거운 걸 돈 내고 가서 들잖아요. 그 무거운 거 들으려고 돈 내고 가잖아요. 시간도 막 들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짜증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무엇이 더 초점이 맞추어져서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건강할 수만 있다면. 아주 중요하죠. 성경은 교회를 정의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몸이라는 표현은 생명체로서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하는 의도가 우리 안에 공통 분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와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방향 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고 허공을 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이 되겠습니다. 자, 몸이 교회니까, 교회는 몸이니까. 자, 그렇다면 역시 교회도 건강하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년이 되었느냐, 150년이 되었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이용표 목사님 안수받을 때 갔던 그 교회가 100년이 넘은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 앞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몸인 교회라고 한다면 건물은 100년이 넘어서 또는 그 오랫동안 지어져 있는 것들을 유적지로도 남기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만큼 교회가 건강하냐 하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몸이라고 하면 자,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거죠. 그 지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냐를 살펴보려면 뭘 먼저 살펴야 하겠습니까?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모두 건강하냐 하는 것을 확인해야 하겠죠. 건강해야 생명력이 왕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여러 교회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셨는데 그 중에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한 교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타나 있는 사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습니까?
분명히 너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분명히 갖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죽었다. 당시 사대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 및 조건들이 아주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매우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상황 속에 있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여유 있고 평안하고 좋은 환경 속에 놓이게 되면 참 얼마나 좋을까. 마음껏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대교회는 객관적으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분명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살아있는 모습이었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랬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자막 집사님, 1번부터 6번. 네. 자, 우리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남자는 45세, 여자는 55세 이상이다. 자, 해당되시는 분들 있죠? 2.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편이다. 3. 규칙적인 운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4. 평소 기름기 많은 음식을 자주 먹는다. 5. 싱거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6. 스트레스를 푸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지니고 있지 않다. 자,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 네, 3개 이상. 네. 자가진단에 의하면 건강에 상당한 적신호가 지금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굉장히 이걸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자, 이 중에 5개 이상이면 모든 병에 걸릴 확률이 있답니다. 무슨 병이든 걸릴 수 있답니다. 대충 진단이 되시나요? 아, 저거는 반대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되겠죠? 자, 건강하다, 그렇지 않다, 나는 건강 상태가 어떤가. 자,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죠. 자, 1.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린다. 2. 구역 식구들을 비롯해 교회 식구들이 보고 싶다. 3. 교회에서 봉사할 기회가 주어지면 감사하다. 4.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5. 나는 날마다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있다. 자, 이 중에 3개 이상 되면 영적으로 크게 무리는 없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2개밖에 고를 수 없다면, 선택할 수 없다면 영적으로 적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상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자주 점검하고 진단합니다. 국가적으로는 공짜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해마다 뭔가 진단하도록, 점검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를 살피는 것은 육체의 건강을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선한이웃 우리 교회 비전 2018을 따라 이제 새로운 50년의 시대를 시작한다 했습니다. 자, 어게인 1988 뭐 그런 거 있었나요? 어게인 2002? 예. 제가 처음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번째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지에 대해 나눈 말씀이 우리 교회 표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이 말씀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며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세워져야 할까, 어떤 교회를 지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몇 주에 걸쳐서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선한이웃 우리 교회는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건강한 교회여야 하지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좋은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여야 합니다. 자,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교회, 어떤 교회인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건강한 교회는 온전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몸이니까 지체들이 온전해야 몸이 건강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 이 말은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인 성도들과 지체들이 건강하다, 온전하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온전한 사람, 성경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같은 것이다. 하나이다. 믿는다는 것은 진심으로 받아들여 의지하고 따르는 겁니다. 신뢰한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까? 아는 것.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사실은 믿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없다면 제대로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믿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이 그냥 이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단이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싶어서 이단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 간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존의 교회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거기 간 겁니다. 목사들이 부패, 장로들의 부패, 직분자들이 제대로 하지 않는 거 보면서 틀렸다, 교회가 틀렸다 하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간 겁니다. 가보니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 같거든요. 야, 기존 교회가 이런 게 틀렸구나, 이 잘못 알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구나, 이런 거였거든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느냐,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 평생교육이란 말을 씁니다. 언제까지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십니까? 살피고 있습니까? 제가 이민교회를, 몇 나라의 이민교회를 그래도 몇 달 동안 체류하면서 경험을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1세들이 1960년, 70년이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이제 장로가 되어 있고 권사도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60대 이상을 이루면서 교회에 모든 걸 결정을 해요. 2000년도 21세기인데 여러분, 그 이민교회는 언제 정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1970년에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에 대해 적응을 하지 못한 채 1970년에 자기들이 가졌던, 한국에 있을 때 가졌던 그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알려 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공부하셨나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셨나요? 지금 제대로 공부하고 계십니까? 그게 안 됐는데 잘 믿는다? 거짓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확신을 따라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열심을 품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주의 전을 삼키는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함이고,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의 몸을 이루게 될 때 그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다 말씀한다는 것 기억합시다. 여러분, 일주일 바쁘게 살잖아요.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공하는 알매 기회, 이건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있다,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살아는 있지요, 살아는. 그러나 인공호흡기 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위한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이 상태에서 온전함과는 상관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긴장감을 꼭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온전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건강한 교회로 이제 새롭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다시 한번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구성원들이, 지체들이 온전한 성도들이어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그 지체들을 온전케 하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교회가 온전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몸이니까 온전한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함을 유지하겠죠. 그런데 그 온전한 성도들은 또 교회가 온전케 하도록 세워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온전케 만들고 온전한 성도들은 교회를 세워가고, 다시 그 세워진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만들고, 온전케 된 성도들에 의해 교회는 건강하게 잘 세워지고, 이것이 선순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게 악순환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러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어 갈 것이고,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다시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고, 그러면 또 그 몸은 또 건강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이 일어나겠죠. 건강 상태를 잘 유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수준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젖을 먹어야 하는 수준의 지체가 있고, 이유식을 해야 하는 경우, 밥을 먹어야 하는 경우, 또는 딱딱한 것도 먹을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지체들이 있는 겁니다. 그 각각의 지체들에 맞는 온전케 하기 위한 사역들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하고, 성도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나의 수준에 맞추어 온전케 되기 위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한
수고와 노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온전해지는 성도가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요한 3서 2절, 이건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건강에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외워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틀 전에 건강에 대한 정의를 놀라운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꽤 오래됐더라고요. 왜 이걸 몰랐을까?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세계보건기구가 건강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어요.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역동적이며 완전한 상태를 말한다. 이게 1998년에 바뀌었대요. 근데 뭐가 지금 들어갔냐면 1998년부터는 사회적 및 영적 안녕이 포함이 됐답니다. 그 이전까지는 영적인 부분이 없었어요. 끊임없이 사람들이 사람에 대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다? 영적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세계보건기구는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사람의 건강 상태를 말할 때 육체와 정신뿐 아니라 사회적인 상태 그리고 영적 상태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한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의 관심만큼이나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저는 관심 많은데요. 그런데 관심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투자하지 않는다? 관심 없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관심이 있으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열정도 투자하고 거기에 돈도 따라가는 겁니다. 내 돈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내 보물이 헬스클럽에 가 있으면 내 마음이 건강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돈이 건강식품, 보조식품을 먹는 것에 돈이 가면 내 마음이 건강에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의 시간을, 나의 열정을, 나의 돈을. 영의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거나 제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채로 존재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오래 지나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능숙하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깊은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이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 스스로 놓친 채 살아갈 확률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 하나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병균들, 세균들 또는 충격들로부터 지키는 거겠죠. 에베소서 4장 14절은 그 부분에 대해 또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온갖 바이러스들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뭐도 있어요? 암세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암세포의 근원지가 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니까 그거 다 이겨내면서 살고 있는 중인 거거든요. 문제는 건강한 상태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여기 모여있는 선한 이웃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전부 성숙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만 해도 부족함이 많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우리 교회가 건강하니까.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지금 막 제 안에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제가 그걸 이겨내고 있으니까 여기 건강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똑같다니까요. 우리 안에 온갖 유혹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암이 다 퍼져서 교회가 아예 죽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 요소들이 지금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걸 잘 이겨가고 있는 중인 거죠. 교회의 면역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지속적인 공격과 유혹을 막 넉넉히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암세포를 공격하는 세포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보의 광고가 나왔는데 우리는 다시 우리 교회의 면역력이 확인될 수 있는 시점, 아마 시기를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임직자를 세워야 하는 일에 대해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까? 이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언제 이걸 알려야 할까?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거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교회에 누군가를 세우고 어른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일이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걸 언제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지금은 그때냐 아니냐,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막 이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 거죠. 경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가 면역력이 없었어요. 출렁거렸단 말이죠. 제대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의 건강 지표를 살피는 데 있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고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온전케 하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위해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목사와 교사,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중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예전에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주일학교 교사 생활을 대통령일 때도 했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그분의 삶 전체를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공개적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대통령 할래, 교사 할래 하면 그분이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을까요? 각자의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답은 교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너 회장 할래? 사장 할래? 너 장관 할래? 그런데 이미 네가 받고 있는 이 직분, 내가 준 이 직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너 뭘 선택하겠니? 라고 물을 때 이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한 직분을 받은 것인데 온전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 세운 이 직분, 정말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역자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공부 안 하는 목사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식이 많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하고 얼마나 많은 것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데 수십 년 전에 가지고 있던 그것 가지고 뭘 하려고 든다면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삶에 적용하는가의 문제는 오늘을 이해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1970년에 고정시켜 놓고 그것이 사람이 중요한데 겉에 입은 옷을 가지고 이 옷을 벗으면 죽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온전케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도록 양육해 갈 수 있는 목사와 교사가 잘 세워진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사들인 우리 정말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캠프가 성경 영어 캠프로 지난 한 주간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걸 처음 계획을 하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진행은 어떻게 될까, 사실 염려가 없었던 바 아닙니다. 새롭게 시도하는 것이기도 한데, 그리고 또 그것을 위해 주변에 환경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많았기 때문에 이게 잘 준비가 되고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정말 귀중한 열매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유초등부 캠프 영상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학생 친구들이 Yes, I love my Jesus deep down in my heart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죠?
반이 됐어요. 당신의 주 사랑 하늘만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지훈아 여기 this is for 제가 뒤에 아이들이 직접 영어로 연극을 했던 부분은 이제 홈페이지에 완성된 것으로 시간이 길기 때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모가 그거 하러 가자고 꼬셨대요. 근데 어떤 애가 나 교회 영어 캠프 갈 거예요 하고 왔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영어를 자기 입으로 말한 적이 없는 아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영어로 입을 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아이들이 영어와 친해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다양하게 교회가 준비하고 아이들을 이끌었다는 데 대해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걸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았습니다. 주영 빌라를 리모델링 했죠. 선생님들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준비해 주었습니다. 매일 식사로 섬겼고 주방에서 봉사해 주셨고 새벽 1-2시까지 매일 작업을 해서 저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제 준비 기간이 2달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 4박 5일을 위해. 그런데 저 말 안 듣는 쟤네들하고 저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이라고 말하지만 아직 학생들이에요. 20대 초반에. 저 친구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주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적어도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들을 잘 세우기 위해 집중하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헌신해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모든 분야에서 왕성한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로 세워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건강에 유익할까? 이거 먹으면 몸에 안 좋아. 집사님, 그거 하면 교회 건강에 안 좋아요. 일찍 자라, 건강해야 해. 집사님, 기도해야지요. 그래야 건강해집니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밥은 꼭 챙겨 먹어라.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계속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 식사는 잘하고 계신 거죠? 우리 영의 양식은 꼭 먹읍시다. 챙겨 드셨죠? 그 인사를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을 또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으로 데려갈 겁니다. 벌써 여름껏 이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현장에 우리 아이들을 데려갈 것이고 그곳에서 만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통하게 만들 겁니다.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마음을 모아 투자해야 할 일입니다. 교실이 좁습니다.
시설도 불비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력이 왕성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2018 선한이웃 우리교회 새로운 원년을 시작하면서 선한이웃 우리교회 우리 온전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한 교회, 생명력 넘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해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